예수님은 첫 설교의 첫 부분에 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는 매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후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집을 마련해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예전에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 요즘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하고 불행해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마련한 집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살아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동일한 일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한 일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며 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설명서를 읽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회개한 제자들이 들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첫 설교의 첫 부분에 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는 매우 다릅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하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행복해지는 팔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순종과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소유와 관련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슬퍼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더 나아가 가정, 교회, 직장, 나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이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임은 이사야 61장 1절의 가난함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보면 가난함과 온유함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난함과 온유함을 구분했습니다. 가난함이 인간의 죄의 심각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온유함은 예수님의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소유한 사람, 즉 겸손이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가는 운명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존재감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낼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이 사라질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갈증을 느껴본 사람만이 음식과 물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공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공의를 만족할 만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공의가 없어서 죽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에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갈급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구하고 자신의 의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갈급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대충 구하는 사람과 갈급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절대 성경이 주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공의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감정이 들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행복은 이런 주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죄를 애통해야 하고 슬퍼할 때, 겸손히 자신의 존재를 지울 때, 하나님의 공의에 갈급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주관적인 행복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행복으로 진정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복을 보면 순서 하나도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위로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운명으로 바뀌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우리의 믿음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과 상황에 따른 주관적인 행복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